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루이스 벌크업 조직신학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조직신학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론과 관련된 내용 중 외적인 부르심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서 복음의 사실과 구속 교리의 제시, 그리고 회개와 신앙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초청, 그리고 용서와 구원의 약속과 같은 것을 외적 부르심의 구성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외적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두 번째로서 진실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적 부르심은 진실한 부르심, 즉 진지하게 의도하신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부르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제시하신 초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신앙을 영접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실 때 그의 약속은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의 성실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은 죄인에게 회개하고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바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이중적이며 기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외적 부르심의 진실함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로 입증될 수가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리고 시편 81편 13에서 16절 81편 13에서 16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로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또한 잠언 1장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너희가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라는 것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토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또한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32절 주여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리고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또 마태복음 21장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러한 구절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3장과 4장 8조에서 이를 명백히 천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구원 제의에 대한 반론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반론은 하나님의 정직함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이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죄의 용서와 영생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들을 주기로 의도하지 않은 자들에게 제의한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이 점에 있어서 진정한 난점에 봉착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를 조화시키려고 할 때 언제나 부딪히게 되는 난점이요, 반론자들도 해결할 수 없고 자주 무시해왔던 그러한 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양자가 실질적으로 모순된다고 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나 가장 확실히 일어날 것, 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를테면 모든 종류의 죄를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확실히 일어날 것을 결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것들을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과 회심의 방법으로만 이를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의가 만인을 위하여 의도된 것은 아닐지라도 만인에 대해 충분하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반론은 인간이 영적 무능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신앙도 회개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인간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인간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에 대해 영적인 일들에 관한 인간의 무능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려는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능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왜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영접하거나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능력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원할 것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이 회개하고 그런 믿을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에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능력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원할 것이라는 그런 것은 실제 상황과 배치되며 믿지 않는 자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인간에게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율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 무능을 근거로 구원의 보편적 제공을 반대하는 자들 중에 일부는 심지어 죄인을 율법의 요구 앞에 두고 율법을 행하도록 주장하기까지 하는데 이는 큰 모순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외적 부르심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왜 외적 부르심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제의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외적 부르심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적 부르심을 통해 죄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절대 권리의 문제인데, 그리고 인간이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일탈하고 이제는 자신의 정당한 주권자에게 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진 못하지만, 인간의 의도적인 범죄가 이성적 피조물에게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의 권한을 폐지시키지는 못한다. 인간이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권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순종을 요구할 하나님의 권리는 남아있으며 하나님은 이 권리를 율법과 복음 안에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권리는 신앙과 회개로의 부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인간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경멸하여 자신의 죄를 증리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외적 부르심은 죄인을 회심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불러주셔가지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을 모으시는 방법인데, 어느 누구도 선택된 자를 가려낼 수 없으므로 외적 부르심은 보편적,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 개개인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구원하도록 의도하셨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그리스도는 이들을 자신에게 나오라고 초청하며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제의한다는 기쁜 소식들을 전해줄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함, 선, 그리고 긍휼을 계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으로 어디서나 죄인들을 설득하여 죄를 단념시키고 선함과 자비를 통해 파멸을 경고하고 사형집행을 연계하며 구원의 제의로 그들을 복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제의가 그 자체로 죄인에 대한 복이요, 일부 신학자들이 생각하듯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확한 것이죠. 구원을 베푸신다, 이것은 복이지 이게 어떻게 저주가 되냐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계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이를 거절하며 복조차도 저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이는 죄인의 책임을 고양시키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심판을 증대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를 두드러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가 죄인들의 변명을 봉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구원의 방법에 대한 계시에서는 더욱더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멸하고 은혜로운 구원의 제의를 거절한다면 그들의 타락과 죄는 심히 막중해지며 이들을 정죄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사실이 가장 단적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개혁파가 중생이 외적 부르심보다 선행된다고 추측하는가? 개혁파는 외적 부르심을 언약론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도르토 회의에서 개혁교회는 하나님이 진지하게 죄인을 무차별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모순 없이 가르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말씀에 의한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부르심에 관한 루터파의 개념은 말씀은 그 자체로 영적인 변화를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며 성령은 이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을 제거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가? 와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6번 중생과 유효한 부르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중생에 대한 성경적 용어와 의미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성경적인 용어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되어야 할 용어가 되겠습니다. 중생, 팔링게네시아. 이 중생이라는 헬라어는 오직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디도서 3장 5절에서만 발견되며, 디도서 3장 5절은 기독교 개개인에 있어서 신생의 시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라는 것인데 디도서 3장 5절은 기독교 개개인에 있어서 신생의 시작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동사 겟나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아노덴과 함께 사용되는데 겟나오 혹은 합성어인 아나겟나오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낳다, 다시 낳다, 출생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한 구절, 즉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아포퀴에오, 낳다, 생산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아포퀴에오, 낳다, 생산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새로운 생명의 생성이라는 개념은 크티조, 이 창조의 산물은 카인의 크티시스 혹은 카이노스 안트로포스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조, 오포이에오, 이건 함께 살리다, 소생시키다라는 단어도 두 번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중생이란 용어와 관련되어서 고려해야 될 그러한 용어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용어들의 의미입니다. 이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중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므로 이 사역에서 인간은 완전히 수동적이며 인간의 협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새로운 생명을 생성하고 이로 인해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부활의 삶에 참여하게 되며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생에서는 두 요소 즉 새 생명의 발생, 제너레이션과 새로운 생명이 감추어진 심연에서 표출되는 출생, 베어링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영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원소가 주입되는 것이며 후자는 이 원소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분은 중생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새 생명의 발생과 출생을 구분해야 된다. 새 생명의 발생은 뭔가 없는 것에서 생기는 거고 어떤 출생은 바로 있는 것에서 그것이 싹이 트는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B. 신학에서의 중생이라는 용어 용법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어떻게 보는가? 초대교회에서는 중생이라는 용어가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씻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변화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중생과 칭의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례적 은혜와 동일시된 중생은 죄의 용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되었고 도덕적인 갱신의 개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과 도덕적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중생의 개념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이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데 하지만 그는 중생과 회심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중생은 죄의 용서와 더불어 심령의 변화의 발단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중생 후에 회심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는 중생을 인간이 협력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펠라기우스에 있어서는 중생은 새로운 본질의 출생이 아니라 세례시 죄의 용서, 진리에 의한 마음의 조명,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의지의 자극만을 의미한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를 중요시하니까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이미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나타난 중생과 칭의의 혼동은 스칼라주의에서 좀 더 명백하게 되는데 사실 중생보다 칭의가 좀 더 우월한 개념이 되었다는 것이죠. 칭의는 중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칭의는 은혜의 주입,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출생 혹은 중생, 그리고 죄의 용서, 이와 관련된 죄책의 제거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이 논리적으로 우선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은혜의 주입이 우선적이며 죄의 용서는 여기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둔스 스코투스에 의하면 죄의 용서가 우선적이며 이것은 은혜의 주입의 근거가 된다. 죄의 용서가 먼저냐, 은혜의 주입이 먼저냐, 이게 선후 관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양자는 사제의 의식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가 교회에서 우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회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로마 카톨릭교에서 중생과 칭의가 혼동되고 있는데 이는 칭의가 법정적 행위가 아니라 갱신의 행동 혹은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에서 인간이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윌머즈는 기독교 지침서에서 칭의는 영적인 갱신과 중생이므로 죄는 칭의에 의해 실제적으로 파괴되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듯이 단순히 덮어지거나 더 이상 전가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회가 되겠습니다. 루터는 중생과 칭의 혼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게다가 그는 중생 혹은 새로운 출생을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로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도 역시 이를 새로운 생명으로 생성시키는 하나님의 행동 이외에 회심, 회개와 신앙과 성화를 포함하는 인간이 갱신되는 전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로 매우 중생을 포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17세기 저자들은 중생과 회심을 구분하지 못하고 두 용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며 중생을 부르심 즉 유효한 부르심 아래 두었다라는 것이죠. 도르트 신조도 두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벨기에 신앙고백서도 중생을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언급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용어의 이러한 포괄적인 사용은 종종 혼동을 초래하며 매우 필요한 부분들을 무시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생과 회심이 동일시되는 반면 회심에서 인간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 협력하지만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으로 선언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생과 칭의의 구분은 이미 명백해졌지만 중생을 좀 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점차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관례가 되었다는 것이죠. 투레티는 두 종류의 회심을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습관적인 혹은 수동적인 회심으로서 영혼의 성향 혹은 습성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는 중생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 또는 능동적 회심으로 여기서 나온 습관이나 성향이 신앙과 회개에서의 능동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파 신학은 중생이라는 단어를 좀 더 제한적인 의미로 즉 죄인이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고 새 생명의 원소가 처음으로 행동화되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중생은 재발생, begetting again과 생명이 발현되는 새 출생, new birth, 양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생이라는 용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엄격히 조화될 수 있도록 중생이라는 용어를 이러한 새 생명의 첫 번째 발현과는 구분시켜서 단지 영혼 안에서 새 생명의 주입, 임플랜팅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 중생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슐라이어 마허는 중생의 두 측면 즉 회심과 칭의를 구분하고 중생에서는 공동체에서 공유되는 기독교적 정신의 새로운 종교적 인식이 신자 안에 생성되며 새 생명 즉 성화가 예비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기독교 정신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적인 생명이 교회에 부어진 결과인데 슐라이어 마허는 이를 성령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유추의 말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현대적인 해석은 중생의 개념을 다시 상징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실제들은 변화된 성격을 다루는데 따라서 중생은 절대적인 새로운 형이상학적 기원이라기보다는 급진적이고 생동적이며 윤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본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영적인 생활의 자연적인 발전 과정에서의 중요한 단계이며 도덕적인 과정으로서의 근본적인 제조정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철학이나 도덕이나 신념, 가치 이것을 바꾸거나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로 이 자유주의에서는 중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생과 회심을 구분하지 않는데 이들은 중생을 인생에 대한 태도가 자아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이는 우선 잠재의식에서 일어나지만 초자연적인 요소를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는 회심하고 중생하고 은혜를 받고 종교를 체험하고 확신을 얻는다는 많은 표현들은 종교적 실제들을 더 확고히 포착함으로써 지금까지 분열되고 의식에서 잘못되고 열등하며 불행하다고 자각한 자아가 통일되고 의식적으로 바르고 우월하며 행복하다고 자각하는 자아로 변환되는 점진적 혹은 돌발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어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개인의 자아의식 이런 것들의 변화를 중생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클라크에 의하면 학자들은 회심에 있어서 세 가지 단계를 구분하는 데 동의한다. 첫 번째, 신학에서는 죄책이라 명명되며 제임스에 의하면 영혼이 병이라고 정의된 격정과 스트레스 혹은 죄의식 혹은 내적인 불일치감의 기간이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환점을 이루는 정서적 위기 기간, 세 번째는 평화, 안식, 내면적인 조화, 하나님에게 연락된다는 의식에 의해 수반되는 긴장 완화의 과정과 빈번히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근육적, 감각적 반사작용들이다라고 이렇게 회심의 세 가지 단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 중생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의 본질과 관련된 몇 가지 그릇된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긍정적 조건들을 서술하기 전에 이들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릇된 견해들이 되겠습니다. 중생은 원죄를 실체로 이해하여 중생시 다른 실체에 의해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종교개혁 시대의 플라키우스 일리리쿠스나 고대의 많이 교도들이 주장하듯이 인간 본성의 실체의 변화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어떠한 새로운 물질적인 씨앗이나 싹이 인간에게 이식되는 것은 아니다. 영혼의 기능에 의해서 어떠한 첨가나 감소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생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영혼의 기능의 변화가 아니다. 이게 다 그릇된 견해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예를 들면 일부 보험주의자들이 생각하듯 하나님의 일에 대한 혐오의 제거를 통한 정서적 생활, 감정이나 마음의 변화, 혹은 합리주의자가 생각하듯 죄로 얻어진 마음의 조명을 통한 지성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성경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영혼이 중심적이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생명의 원천은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생이 인간 본성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중생은 제세례파나 다른 열광적인 종파들이 주장하듯이 인간 본성 전체나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생한 자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중생은 인간의 본성 전체에 영향을 주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인간 안에 야기되는 모든 변화를 뜻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생의 긍정적 특성은 중생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서술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중생이란 인간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원소, 프린서플을 주입하고 성령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변화로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이며 원리적으로 이 변화는 전인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성, 그리고 감정과 정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생은 전인적으로 즉 지성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즉시 영향을 주는 인간 본성의 즉각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중생이 즉각적인 변화라는 주장에는 다음이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는데 첫 번째, 중생은 로마 카톨릭 교인이나 모든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듯이 인간이 영혼 안에서 점진적으로 예비된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사이에는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살든지 죽든지 양자택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성화처럼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며 일부 개혁파 신학자들이 중생을 성화까지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구원의 순서가 오늘날처럼 완전히 전개되지 못한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생을 가장 제한된 의미로 이해한다면 잠재의식에서 나타나는 변화인데 이는 인간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불가사의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중생과 회심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간이 변화를 즉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후에도 인간은 단지 결과로서만 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회의와 불확실성과 투쟁해야만 하는 한편으로 또한 점진적으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확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빨리 중생의 정의에 대해서 보면 현재 사용되는 중생에 관한 상기 진술로부터 중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중생을 새 생명의 원소가 인간에게 심겨지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행위, Regeneration is that at the act of God by which the principle of the new life is implanted in man and the governing disposition of the soul is made holy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발생의 개념뿐만 아니라 새 출생의 개념도 포함하기 위해서는 본 정의에
이러한 새로운 성향의 최초의 거룩한 활동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문장을 보충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외적 부르심에 대한 유효한 부르심과 중생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외적 부르심과 관련된 또한 중생과 관련된 그러한 개념들을 주님 저희 살펴볼 때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우리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며 온전한 은혜로서 일어나는 중생,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중생 안에서 성화가 일어나고 이 가운데 참 우리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을 저희가 깨닫게 주신 데를 감사하고, 우리한테 중생을 시작하시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기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의 놀라신 은총에 감사 찬양을 돌려오며, 주님 이러한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의 중생의 비밀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브라크 부족이신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제 12월 마지막 크리스마스 주인데 주님 모심을 묵상하면서 즐거운 또 한 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